자, 우리 기도하고 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인터넷상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을 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속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할 때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것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고 우리 안에 얼마나 풍성한 자유함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비했는가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케이.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일지도 몰라. 성경에 딱 한 군데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수전절이란 말 들어봤어요? 수전절?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근데 저거는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 이스라엘 간 사람 중에 그 번트하우스에서 조금 내려왔을 때 웨일링 월 가기 전에 메노라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큰 거 유리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거 본 적 있죠? 기억하셔요? 근데 그 램프가 일곱 램프가 아니지. 그냥 램프가 일곱 램프가 아니야. 그걸 한우카라 그래. 그거를 한우카라 그러고, 이 사람들의 빛의 축제라고도 하고, 이것을 요한복음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이걸 수전절이라 그래. 수전절. 오케이. 자, 성경 먼저 읽을게요. 요한복음 10장 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요한복음 10장 22절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에 포함된 절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수전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한우카란 뜻이고, 영어로는 The Feast of Dedication. 다시 말해서 성전 봉헌. 이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건물이었으니까 건물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다. 그래서 수전제라 했는데, 요거의 배경은 BC 167년 전에, BC 167년 전에, BC는 Before Christ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67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알렉산더가 망하고 나라가 네 군데로 쪼개졌을 때 그 중에 한 왕국인 수리아라고 하는 왕국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그리스의 문화와 이런 걸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얘들이 제우스 신상과 제우스 그 번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기되는 언크린 애니멀로 표현되는 돼지고기, 돼지 피를 뿌려가면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근데 거기에 그 권력에 사람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마카비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이걸 보고 더 이상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쳐들어가서 그걸 다 때려 엎고 성전을 클린업을 시켰는데, 성전 청소를 한 건데, 들어가 보니까 안에 등잔에 하루밖에 기름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도에 따라서 순전하게 만드는 기름이어야 되는데, 그 기름을 만드는 동안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름 하나를 가지고 8일 동안이 유지가 됐다. 그래서 8일 동안 한우카, 빛의 축제 또는 데디케이션,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마음을 거룩하게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을 마카비란 사람이, 마카비 항쟁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성전을 이방인을 쫓아내고 성전을 거룩하게 했던 사역이고, 이게 8일간 진행됐다 그래서 8일 동안 불을 붙이는데, 실제
등대는 오른쪽에 4개, 왼쪽에 4개, 가운데 하나, 그래서 토탈 9개야. 근데 왜 9개냐면 8일 동안 했기 때문에 첫날은 그 불 하나만, 개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하나씩 켜, 이렇게. 그래서 8일 동안 전부 다 해서 불을 점화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던 그 메노라 같이 생긴 것은 번트하우스 옆에 있던 거, 그거는 메노라가 아니고 바로 이 하누카. 그래서 이것이 여기 지금 겨울이라 그랬잖아요. 주이시는 크리스마스가 없어. 애들은 예수를 메시아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얘들이 겨울에 이 하누카 절기를 지켜. 이거를 크리스마스처럼 지키는데, 재미난 거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봉사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전에 지금 사람들이 20절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고,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 있느냐. 자, 이걸로 옥신각신하고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던 것 때문에 옥신각신 할 때, 그때 마침 수전절이 다가와서 예수님이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수전절이 뭔지 역사적으로 알고 성전에 대한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게 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슈가 시작이 돼요. 자, 들어가서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요한복음 10장이에요.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서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냐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쩐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여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예수께서 하라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듯 하느냐? 만일 내가 너희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깨달아 알리라. 자, 이게 지금 수전절,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이슈가 아주 재미있어요. 이슈가 재미있어요. 자, 성전을 거룩하게 한단 말은 자, 신약의 의미로 여러분 안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를 온전케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슈가 뭐냐면 당신이 누구냐? 이슈가 그거야.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당신이 진짜 크라이스트냐? 이게 이슈야.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분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내가 그분의 성전으로 내 마음을 드린다. 다 데디케이션, 더 피스트 오브 데디케이션이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이슈가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게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게 키가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도 물어봤잖아요. 자, 제자들에게 물어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네가 참 잘하였도다. 네가 혈육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건데 네가 말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는 그 성전 자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야.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볼 때 저 자체가 자기 자신인 거야.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크라이스트다, 나의 주다라고 정확히 고백한다면 증명돼야 될 게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고 하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데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구약에서부터 쭉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준비시켰어요. 출애굽할 때는 패스오버라는 걸 통해서 피뿌림의 역사를 통해서 피 뿌려진 백성,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걸 통해서 출애굽, 애굽을 떠나서 자 속박에서 떠나는 어떤 일을 준비시켰고 여호수아에 와서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너희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성결케 했을 때 비로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오케이? 자, 항상 똑같아.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우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데 그 마음의 준비가 뭐냐면 purify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다시 말해서 수전절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준비 상황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두려운 거, 불안한 거, 여러 가지 일들이 가정에 문제되는 거, 이런 모든 거,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슈들, 연약함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잖아. 자 드러내서 뭘로? 빛으로. 자 빛으로 드러내서 한욱하지. 빛으로. 빛의 축제 한우카 해서 빛으로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청결하게 거룩하게 할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분명해지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어떤 역사 어떤 사인, 원더, 미러클들 파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동의하시겠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거의 끝나갈 것 같은데 자 끝나가는데 이 마음의 청결함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당신은 나를 미혹해 한다. 당신은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와는 다른 얘기를 자꾸 한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상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정하고 내적인 치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 원래 창조 때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려고 하면서 여러분의 속의 생각들을 만져갈 때에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이 엄청나게 자유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시달렸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특별히 수전절, 한우카 이게 겨울의 절기인데 빛의 축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
성전에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한 날, 그때 예수님의 한 메인 이슈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알고 그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세상 말을 따라가는가.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졌나 지어지지 않았나를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수전절 날은 아니지만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이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두 군데 나오는데 이 두 군데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어떤 부분을 거룩하게 하고 이분이 이 말하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해. 자, 먼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13절부터,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다 찾으셨어요? 오케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이렇게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또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에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권세 무슨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님은 성전에 올 때마다 그 성전이 곧 자기라는 것이죠. 하늘의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태브나클이 곧 예수에 대한 심볼이고 그 예수 자신이 휘장을 찢은 것처럼 자기 몸을 찢으신 것이고 성전 자신이 예수의 몸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청소한다는 것은 성전을 데디케이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 자기 집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앞에서 물건을 바꿀까? 어떤 종교의식, 처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을 때만 해도 뭐 북지방 갈릴리나 단에서도 소나 양, 염소 끌고 와서 거기까지 끌고 와서 다 바치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사람이 종교적으로 되니까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돈을 가지고 가는 거야. 짐승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키웠던 짐승을 갖고 와서 바쳐야 마음에 정말로 정성이 들어가고 내가 아껴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과 일치의 마음이 될 텐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이지. 거기 가서 돈 주고 사는 거야. 근데 거기에 준비된 짐승들은 다 정결한 것만이 아니에요. 장사꾼과 사기꾼들이 섞어서 돈 벌기 위해서 그 짐승을 하는 것이지 명목적으로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포장되어 있지만 진짜 중심은 돈 벌기 위한 거예요. 폭리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구려나 아무거나 팔아버리고 바꿔치기 하고 드리는 모양새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깨뜨시고 보시고 다 갈아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걸 다 부셔라.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고방식과 믿는다고 하는 마음의 모든 의식들이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내 마음의 평안함, 나의 유익 이런 것들로 되어진 예배를 하나님께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헐어버려라. 이런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니까 오케이 다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 마음 안에다가 세워주겠다, 그런 뜻인데, 이거를 피지컬리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든 것이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봐. 아까 요한복음 10장의 수전절에도 예수님이 또 이런 말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퀄로 취급했어요. 같다. 뜻이 같다. 행함도 같다. 나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도 어떻게 지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니, 그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서 너와 함께 너희 안에 우리가 거할 집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와 타이틀이 곧 자기 믿음의 수준이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특징이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을 비우고 그런 걸 포기하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말들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냐라고 자꾸 세상적인 퀘스천을 갖게 될 것이다. 왜? 관계가 없으니까. 자, 둘째는 이해가 안 되고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후히이스와 커넥이 되지 않는다. 커넥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삶의 변화나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거나 그 사람의 삶이 치유고 되거나 그 사람이 주 앞에 도가와서 회개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전 마태복음에서 매튜가 기록한 성전 청소 얘기,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0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0절. 다 찾으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도 이슈가 같아. 자,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이슈가 뭐야? 아까 수전절에서도 네가 그리스도냐? 오케이? 여기서도 지금 뭐예요? 네가 누구냐? What is man? 이 사람이 누구냐야, 누구냐? 자, 그럼 봐요. 항상 사도행전이나 어디나 봐도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브렉스루가 일어나거나 여러분의 성전을 통해서 어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순수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역자, 뭐 하나님의 종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배틀을 겪는다. 겪는 게 뭔지 아세요? What is man?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냐? 항상 시비가 붙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내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걸 깨달았으니까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안을 클린업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해보세요. 네가 누구냐? 심지어 다른 사람보다도 여러분 속에서 어떤 또 다른 인격이 네가 누구냐라고 시비 걸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냐고 시비 걸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시비 걸 거라고.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종려주일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항상 청결케 하는 어떤 일을 준비시켰다 했잖아요. 똑같아. 자, 6월절이 가까이 왔고 이 6월절 되기 전에 예수님은 잡혀서 죽을 거고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다시 자기 몸에서 일어날 일을 성전을 보시고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호칭을 봐요. 메시아라고 하지 않아.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또 타이틀을 붙였어요. 나사렛 오브 갤릴리. 자, 선지자라고 붙였는데 거기에 나사렛 오브 갤릴리, 뭐 제루살렘,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렇게 붙여서 공경의 뜻을 한 게 아니고, 여기 어린 아이들과 처음 믿는 순수한 사람들은 호산나하고 샤우링 소리를 지르고 굉장히 감격을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크레이지맨, 이상한 사람, 애언 조금 하는데 희한한 일을 하는데 저 촌껏 프로페시다. 자, 뭐라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짜고짜 들어가서 성전을 클린업을 해. 오케이? 성전을 클린업하고 다 갈아엎어버려. 자,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능력으로, 네가 누구 관대 이런 일을 하느냐? 많은 일들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패션 트랜slation 바이블의 성경에 더 잘 돼 있어요. Who is this man?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Prophet from the Nazareth of Galilee. 근데 예수님의 표현은 그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영어 표현이 예수님이 directly into the temple, 그냥 성전으로 파는 걸 보고 그냥 주저없이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자, 모든 걸 다 때려엎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My dwelling place, 내가 거하는 처소. 자, my dwelling place란 단어를 이들이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거하는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거하는 곳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세웠는데, 내가 거하는 곳을 세상의 것으로 다 바꿔치기 해서 강도가 거하는 구렬로 만들었다. 도둑들이, 자, 도둑, 남의 걸 훔쳐가고 바꿔치기 하고 거짓말로 뺏어가고 하는 모든 거짓의 아비가 거하는 처소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해. 자, 이렇게 해서 다 갈아엎고 나니까, 자, 성전을 클린업 하고 나니까 재미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토시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토시가 붙어 있어요. 특히 패션 트랜스 바이블에는 토시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다 쫓아내고 한 다음에 댄이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고 났더니 소경과 저른 자들이 성전에서 애수께 나왔다. 그러면 전에는 종교적으로 occupy, 그와 성전문에서 돈 바꿔치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봉사와 맹인과 어떤 핸디캡 퍼슨들이 성전에 올 수가 없었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가까이 올 수가 없던 어떤 장애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가치 기준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예수에게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클린업을 하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광채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모든 예수의 복음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다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전부 다 치료했다. 전부 다 힐링했다. 전에는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의 목적이 뭐예요? 열방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잖아.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나도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치유해야 하잖아.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그리고 24시간 하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놔두면 그대로 있다. 그럼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도로서의, 대사로서의 직분을 주고 우리가 그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스피리추얼 하우스의 킹 앤 프리스트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동일하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이 일이 나한테서 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그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성전의 모든 것을 매일매일 클린업 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관계가 안 돼 있고 장애물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잡다한 생각과 개념과 철학과 세대적인 원하는 모든 걸로. 하나님이 이걸 치우기를 원해. 자, 이걸 치웠더니 모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 딱 모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단순히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데일리 라이프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성전을 클린업하고 관계하고 교제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영광을 캐리하고 전달하는 캐리어로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곳은 한우카가 되는 거예요. 빛이 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빛이 발해서 그 빛 안에 치료하는 광선, 빛 안에 히든 파워, 감춰진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고 사람들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병을 다 고쳐주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자, 예수가 하는 게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졌다면 예수가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지들이 한 게 이상한 것일 텐데, 여는 예수가 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봤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거늘. 자기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소리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적이 없어. 원래 주이시 예배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굉장히 패션해요. 라바이도 춤추고 난리쳐요. 근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꺼려해. 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의복을 입고 나란 존재의 체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의 체면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가 나를 만들어서 나에게 커버를 씌운 나란 이름의 어떤 위치와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패션 트랜스의 바이블은 정확히 되어 있어요. 릴리저스 스칼라, 종교적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샤우팅하는 걸 듣고 또 all wonderful miracle of healing,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치유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자, 보고 들었어요.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줘서 보고 들었어요. 자, 보고 들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보고 들었더니 오케이, 재미나요. 이게 15절 끝절 볼까요? 보고 들었는데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그냥 앵거도 아니에요. furious, 엄청난 분노의 소리를 내고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full of joy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 토요일 날도 아침에 했죠. joy, 하나님 우리에게 넘쳐나는 조이를 준다. shout the joy, cry out the joy. 하나님의 기쁨을 날마다 넘쳐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기쁨, 내가 이 사역에 인볼브되어 있는 기쁨,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된 기쁨,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내 문제도 같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쁨,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슈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이슈를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소리, 비둘기 소리, 양 소리, 염소 소리, 여러 가지 가축의 소리들, 우리 안에 나오는 욕망의 소리들, 우리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번뇌의 소리들, 염려 걱정의 소리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버려버리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지 않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산다면 우리 주변에는 많은 병든 자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간다면, 이 병원이 제대로 치유가 되는 능력 있는 병원이라면 많은 아픈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 고난 겪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와야 맞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곳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잘 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가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하라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늘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니들이 안 하면, 잘 봐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안 하면 예수를 처음 믿어서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날마다 그들의 입에서 기뻐 뛰게 하는 삶의 모습을 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구경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같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기쁘게 만들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란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직접 맛보고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해? 예? 크게 얘기해봐야 다 이렇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요? 한옥화 하기를 원해요? 오염된 걸 보고 그걸 참지 못해서 가다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 마음 안에 쌓여있는 온갖 섞여있는 모든 것을 다 갈아엎기를 원해. 이게 한옥화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란 말이 있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미움은 못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거 다 관두고 오늘 요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보자고. 오케이? 잠언 6장 가봐. 잠언 6장 Proverbs 6 잠언 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잠언 6장 다 찾았어요?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자, 6, 7가지가 있대. 자, 세븐이면 완전수니까 퍼펙트한 거지. 자, 17절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의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해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봐요. 잘 보세요. The Lord hate.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 게 있어요. The Lord hate. 자, 또 뒤에 말라기 3장에 가면 또 뭐라고, 말라기 2장에 가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Lord hate divorce. 야, Lord hate. 자,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걸 아주 싫어해. Lord hate. 자, 근데 첫째, 잘 보세요. 지금 시대에 팬데믹으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과 똑같아. 첫 번째, pride. 자기 생각에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 이해하시겠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이건 안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나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소수자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성을 전환을 하고 바꾸고 또 뭐 여자의 인권과 뭐를 위해서 낙태를 해야 된다. 이런 모든 교만한 견해, 사상, 생각이 첫 번째 헤이출이 돼. 그래서 모든 교만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뜻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분의 견해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뜻이다. 자요. 두 번째는 뭐예요?
lying tongue, 거짓말하는 혀. 자, 요새 매스메디아를 보세요. 매스메디아에 전부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오케이? 전부 다 거짓말로 선거 전략도 거짓말을 뉴스로 보내. 모든 매스컴들, 매스메디아를 다 돈으로 매수해서 오케이? 그쪽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짜를 말하지 않아. 전부 거짓을 말해. 여러분도 이런 걸 들을 때 잘 분별이 안 돼. 왜?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은 거짓을 말할 때 스스로 속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한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남의 말에 잘 속는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매스컴, 매스메디아, SNS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플이나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 이 거짓. 자,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낙태. 자, 낙태가 뭐예요? 봐요. 성경에 애를 죽이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 자, 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잉태를 시키고 그 시대에 맞게 태어나게 하는 딜리버러를 키워내기 위한데 그거를 사단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 때도 죽이려고 그랬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안파들이 살려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왜 살렸다 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힘이 많아서 가기 전에 이미 벌써 애 낳았다. 지혜를 줘서 살렸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때도 헤롯이 예수님의 동방박사가 왔다 간 때를 기억해서 2살 이하는 다 죽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자,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할 아이가 태어날지 우리는 아직 몰라.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내어보내고 태어나게 하는데 그게 바로 낙태라는 이유로,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무지하게 피를 흘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마지막 시대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보낼 걸 알고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걸 알아.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걸 사단이 알아. 그러나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 그러니까 무자비로 죽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 이 그림을 하나님이 이 그림을 바꿔놓으려고 그래. 지금 시기가 이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했고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악한 마음을 계속 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어요.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비워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에게 드릴 때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분의 거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데, 예수님이 거한 말구이라도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잖아요. 만물보다 힘이 썩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처소로 바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제거해야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9절 거짓. 자, 또 거짓이 나와요. 아까도 거짓말한 텅이 있는데 거짓으로 거짓 증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false accusation,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이 나 대신 희생당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게 이세벨의 영이야. 오케이? control, manipulate. 오케이? 나봇을 이세벨이 거룩한 자처럼 불러서 금식도 하고 예배도 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다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리고, 사실 목적은 그걸 뺏기 위한 거잖아요. 여기도 거짓말로 형제들 가운데서 악을 행하게 하고, 자, false testimony, 형제들 사이에서 deception among the brothers, 형제들 사이를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어떤 행위.
자,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떠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사실 시편 24편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뇨? 그 말을 읽어봐도 이 말과 비슷해요. 거의 같아. 자, 교만, 거짓, 음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행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고 토할 때 하나님이 지금 뉴 시즌, 자, 내일 아침에 내일 한 오후가 뭐 되면은 이제 결론 나겠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겠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글로벌 이발벽계 모든 성도들은 한우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과 더불어 세워지게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림으로 예수의 피로 씻고 십자가의 권세로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며 성령의 불로 다 불살라버려서 거룩하게 만듦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낸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이게 한우카야. 이해하시겠어요? 한우카 8일 동안 하는 거예요. 자, 한우카, 내 안에 빛이 조명되어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빛의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여러분 차 헤드라이트 켜봤어요? 오토 센서된 헤드라이트. 가로등이 없고 어두운 데를 가면 갈수록 헤드라이트가 밝아져요. 그래서 내가 H3를 좋아하는데 산 넘어서 저쪽 위에 더 뒤로 뒷길로 넘어가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면 내 차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앞이 환하게 비쳐요. 왜냐하면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강하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이 점점 어두울수록 크리스찬들의 빛이 강하게 발휘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준비하시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다 하나님께 넘겨드려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His dwelling place,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편 2편에 열방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Ask me all the nation, 온 열방을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너에게 기업으로 준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는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에 여러분이 다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자, 동의하시면 다 따라서 기도하세요. 주 예수님, 한우카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바라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팬데믹이란 어려운 시즌을 겪게 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또 내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잡동사니들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서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눈과 거짓된 입술과 거짓을 믿고 받아들였던 것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던 것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획하게 했던 것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내가 시행한 것과 형제 사이를 이간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Lord shall be seen,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모든 대적에게 빼앗긴 모든 걸 되찾아오고 7 times 7배로 되찾아오고 대적의 물을 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다시 세우고 일으키는 한우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